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계실 소주 없어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위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계실 소주 없어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계실 소주 없어서. 말씀 마태복음 2장,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신약 성경 젤랍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곧 또 온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여성구역에서 찬양 돌리겠습니다. 80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 따라 한번 같이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땐과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 전야의 날을 특별히 밤을 새워가면서 이 날을 주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새벽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온 나라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주일도 예배와 함께 성탄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USA Today라는 잡지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대답은 불과 3분의 1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물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 사람들은 이 성탄절 선물을 97%나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또 어느 심리학 교수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 40명에게 질문을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물었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그 다음에 선물, 공휴일, 캐롤송, 산타크로스 이런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라고 떠오른다 하는 학생은 한 명 나왔다는 것입니다. 40명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의 낮은 곳에 왜 말구유에 탄생했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기뻐하고 오신 날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 노래하면서 함께 예수님처럼 나누어 주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나누어 주는 그런 즐거움, 봉사하는 즐거움이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 이 고독사라고 하는 사람이 작년에 통계를 제가 우리 유튜브 카페에다가 새로남 카페에다가 올려놨는데요.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5년 동안 통계를 냈는데요. 해마다 3,400명이 고독사, 그러니까 홀로 직장 다니고 홀로 밥 먹고 주로 그것도 제일 많은 곳이 고시원, 그다음에 원룸, 이렇게 혼자 사는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50대, 60대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남자 거의 70%가 다 70%가 그런 쪽의 분들이 이 고독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청주의 어떤 사람은 한 달, 1년이 다 될 동안에 아무도 모르고 그곳에 죽어 있던 이런 것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즘에 아무리 성탄이 우리가 기쁘고 명절이 기쁘고 그래도 이렇게 외롭고 홀로 지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국가의 돈 받는 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한 150만 명 됩니다. 그리고 한 20%는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5천만 명 중에서 수백만 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세상에 내어오셨습니까?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보다도 죄 문제 이것을 해결하여 우리의 오늘 죄와 사탄과 또 우리의 육신과 세상에 얽매여 가지고 죄 가운데서 저주와 멸망 가운데로 가고 있는 이 모든 원인을 제거해 주시고 그 피로 이미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의 자리에 오셔서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제물이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유대인의 왕, 이 말씀에 마태복음 2장 읽은 말씀에 유대인의 왕 탄생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이 동방의 먼 저 지금 이란 그런 곳에서 멀리 찾아온 이 박사들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이 이야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다 소동했다. 그리고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도 불렀는데 이것을 알지를 못하고 아주 난리가 소동이 났다는 것은 소문이 나서 왕이 났다고 하면서
아주 그냥 사람들이 전 국민들이 술렁거렸다는 것입니다. 야, 무슨 왕이 또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정부가 바뀌나? 새로운 또 나라가 해방이 되어질까? 아니면 더 로마가 더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또 한 번 더 고생을 하나? 뭐 여러 가지로 소동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만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가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이 메시아를 목마르게 고대하면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본 이 이사야라든지 미가스라든지 우리 지금도 소선지서 한 책을 한 번 설교하면서 그 안에 그 많은 예언들이 있다는 것을 이 서기관, 성경 박사들, 성경 보관자들, 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왜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 그래서 그가 찾아서 한번 왕이 났다고 하는데 유대인들 대표되는 당신들이 좀 알아보시오.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 물어보니까 미가서,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드린 이 미가서의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절, 그곳에서 나올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분명히 목자가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해놓고 그들은 기다리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테헤란 쪽에 있는 그곳에 페르시아 쪽에 별을 연구하는 점술가, 과거에 다니엘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때의 옛날 그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들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놀라운 이 예언들을 연구하다가 별이 나타날 것을 알고 그렇게 해서 큰 별이 나타나서 큰 인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태어난다는 말이 있으니 이것이다 하고 그들이 지금 물을 건너 사막을 건너 이렇게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 왕이 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가장 미워하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으로서 로마 황제 시저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되었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주전 40년의 왕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탄생 무렵까지 다스린 그런 헤롯 대제라, 이렇게 역사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려고 했고 또 굶주린 백성들의 세금도 감면해주고 자신이 사용하는 금접시를 녹여가지고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정치적 수완이 매우 뛰어난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자기 아내와 장모를 죽이고 장남과 두 아들도 죽이는 이 비정한 이 정치에 환장을 한 병든 인간이었습니다. 비정한 인간. 또 14명의 아내를 두면서 그 중에 한 명은 자신의 동생 이 빌립으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아내를 만드는, 그래서 그걸 지적했다고 세례 요한을 목을 대 죽이는 그런 비열한 사람입니다. 성경학자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여기 글에 보니까 자신이 이제 병들어 죽을 때 유언을 하기를 이 백성들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둬뒀다가 내가 딱 죽는 날에 그때 그 사람을 처형을 해라, 이렇게 신복에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해야 아무도 자기를 울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내가 얼마나 비참하겠냐, 눈물을 흘려주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춰서 죽이라고 이렇게까지 해서 예언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독한 인간이 통치하고 있던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하는 것은 오늘 이 세상의 왕들과 정치가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2장에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뇨, 유대인의 왕으로 계신 이가 어디에 계시뇨 하고 이 동방노의 박사가 그렇게 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 겉으로 그럴듯하게 말을 하면서 이
왕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소식이 들려왔는데 멀리 이렇게 박사님들이 연구를 하다가 별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당신들 한번 좀 알아보시오. 그렇게 해서 알아보고 난 결과 이 동방 박사들에게 말을 하면서 당신들이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나한테 다시금 경배를 하고 오시오. 그래 나한테 알려주고 나면 나도 가서 거기에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속에는 칼을 품고 그렇게 하다가 이 박사들은 그만 그 행사를 마치고 경배하고 꿈에 나타나서 그냥 자기 고국으로 그리로 왕에게 가지 마라 하는 지시를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이 속은 줄로 알고 거기에 베들레헴에 그 뒤로부터 2년 동안에 있었던 그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전부 모조리 다 처형해 죽이는 이런 아주 이 비참한 일을 자행한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왕들과 정치가들은 얼마나 많은 노예들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의 건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온갖 술수를 다하고 살아온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으로 왕으로 오셨는가를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또 두 번째는 이 헤롯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이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매우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면서도 메시아가 또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혀 무관심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소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무관심으로 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들레헴에 거기에 다윗의 이 탄생 구예가 탄생하리라고 하는 다윗 왕의 구예가 탄생하리라는 말을 듣고도 베들레헴의 이 사람들은 거기에 여관에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는 그런 그 시간에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저 마구간에다가 이렇게 임신한 마리아를 넣고 거기서 태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경배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첫째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먼 길을 찾아서 먼 길을 마다않고 찾아갔습니다. 중국에 이 선교를 갔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중국에는 아직도 완전하게 자유를 주지 않고 이 삼자교회 이런 것을 허락해서 하는데 숨어서 한국에 귀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산중에서 이렇게 멀리서 오는데 이 100km 400리를 걸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교통도 좋지를 않고 여러 시간 또 버스를 타고 걷고 하면서 그렇게 와가지고 예배를 며칠간 드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성탄 추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세운 그 언덕 위에 그 돌담 거기다가 그 위에 양철 지붕으로 덮고 마루를 쫙 이렇게 나무 마루를 깔아가지고 방석을 앉아가서 그러면은 그 옛날에는 볼 게 뭐 있습니까? 크림 사서 종을 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천장에다가 전부 망국기 이런 걸 걸기도 하고 반짝반짝반짝 하는 줄이 있어요. 그 줄을 쭉 달아 놓습니다. 저 뒤에도 하나 있는데 그런 거를 그냥 보면은 거기다가 우리 이제 고모부가 이 극장에 그림을 그리는 분이었는데 고모부가 요 뒤에 이 단상 뒤에다가 동방의 박사들 밤에 캄캄한 색깔이 검은 게 아니고 아주 진한 곤색 그런 에다가 별을 큰 박사들이 말을 3명이 타고 언덕 위를 걸어서 그 별이 반짝반짝 하고 있는데 그걸 엄청난 큰 그림을 요만한 단인데 그렇게 그림을 해마다 붙여놓습니다. 이야 그러면 아주 꿈을 꾸는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좋다고 막 성탄 연습하러 다니면서 덤장불을 어떤 데는 해놔놓고 머리를 이렇게 맞아가면서 성탄 준비하면서 뛰어다니던
그때가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이 창호지를 이렇게 나무에다가 발라갖고 초롱불, 이 초롱 등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옛날에는 이제 시골이니까 언덕을 넘어서 저쪽 언덕 넘어서 교인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도 밤 12시, 1시에 시작해가지고 그 등잔을 만들어가지고 들고 십자가를 하나 그리고 그러면서 그걸 들고 찾아다녔던 그러면 그 기분이요 영원히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캐롤 노래 소리를 이렇게 기쁘다 구주 오신 거린 주에서 하면서 부르고 나면은 문을 삐끔 열면서 이 봉투를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과자 봉투를 만들어 갖고 이제 어린 아이들 옛날에는 애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그걸 이제 먹이 나눠주라고 봉지를 싸가지고 전도사님 목사님이 광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마지막 되면은 떡국을 이렇게 좀 끓여가지고 마지막에 또 주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주일 되면은 눈을 조금 붙이고 막 또 교회에 뛰어가가지고 그 봉지를 나눠주는 거 좋다고 하고 나눠주고요. 제가 석관동이라고 하는 성북구 석관동에 전도사로 있을 때는 우리 옆에 있는 38번 종점 그 안내양들이 그 숙소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안내양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가 찾아가지고 전도사 때 거기서 찾아가지고 이 찬송을 불러주고 새벽송을 불러주고 선물을 나눠주고 한번 가서 잠깐 말씀도 나누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가평에 처음 이제 임지를 받아가지고 귀신이 목마다라 죽은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우리 자녀들이 셋째가 태어났는데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 군부대에 우리 가가지고 거기서 여기서도 군부대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캐롤 불러주고 그러면서 이 커피를 한 잔씩 드리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이런 추억이 교회에서 이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고 예배를 참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려고 하고 이 기억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어릴 때 나는 어릴 때 성경학교 어릴 때 크리스마스 어릴 때 이렇게 나에게 외국에 유학할 때 교회에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날 이토록 많아졌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사막을 건너 강을 건너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올 때에 중간에 강도를 만나고 또 빼앗길 목숨도 빼앗길 재산 이 돈도 빼앗길 이런 위험이 있지만은 무작정 별을 보고 따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생 끝에 아기 예수님 한 분을 생각하고 그들이 예물을 들고 낙타를 타고 그러면서 먼 길을 찾아와서 그 별을 보고 마침내 머물렀던 자리에 기뻐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자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멀리서 찾아오는 우리 교회도 멀리서 찾아오는 분들 제가 가능하면은 여기서 멀리서 오는 분들은 없지만은 그래도 차를 타고 오는 두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꼭 빼놓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분들 이렇게 예배 전에 한번 오신 거 우리 멀리서 오신 분 처음 오신 분 박수합시다. 우리가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건축이나 찬양대나 또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이나 부자들이나 이런 또 학식 많은 사람들의 강연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놀라운 이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의 그 은총이 무엇인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진실로 오늘 이웃을 향하여 이것을 소식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나라가 이토록 변화되어졌고 내가 이렇게 변해졌다는 사실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났더랬으면 어떤 인간이 되어질지 나는 정말 끔찍하다. 이런 것들을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오늘 오는 것이 진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예수님의 탄생 자리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탄생 자리를 제가 이 그림으로 제가 직접 가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거기에는 이렇게 지도를 가자 지구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69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빼앗아 가지고 거기에 경계선을 폭 들어간 데가 예루살렘만큼은 여기 옆에 벽은 우리도 차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쏙 들어간 허리가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그 이슬람 나라 사람들과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경계선을 아주 얼마나 경계를 철저히 중무장을 하고 그냥 이렇게 들어와라 나가라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때 문을 한 2개를 통과해 가지고 군인들이 해서 들어가는데, 이 탄생 자리에 들어가는, 그게 탄생 자리가 많은 그림이 있지만은 거기에는 자 첫째로 우리 그 옆에 이슬람 이제 비잔틴 그런 그 정교회들도 있지만은 쭉 탑이 세워져 있는 이슬람 교회들도 바로 옆에 큰 교회가 몇 개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 예수님 제 그 탄생하는 담을 하고 경계선을 넘어가는 데는 문을 조그마한 문 하나가 딱 있어요. 전부 다 고개를 숙이라, 머리를 숙여야 된다 하고 저렇게 사진에 보면은 저렇게 해서 다 저 구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그 태어났던 그 이제 자리에 또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허리를 숙여 가지고 조금 한 5m 정도를 3m를 들어가서 보면은 별자리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문을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모든 황제도 부자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는 다 무릎을 꿇으라, 허리를 숙이라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기 안에 들어가니까 동굴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동굴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그것도 고개를 숙여갖고 이렇게 겨우 들어가면은 한 20-30명이 그냥 이렇게 짧은 치마나 이런 이 다리가 보이거나 절대로 그렇게 그런 옷은 입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뺑 저기 둘러서서 저 별자리 저기가 예수님 말구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참 뭐 가톨릭 신자들, 정교회 신자들은 전부 뽀뽀를 하고 난리입니다. 난리. 저도 그 가서 이렇게 손을 붙잡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허리를 숙이고 주님 만난 정말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의 경배만큼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속에 우리 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바로 알고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눈물이 쏟아지고 불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토록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바로 왕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예물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니라. 그들의 이 도포자락 이런 거를 싹싹 한번 썰고 그 다음에 엎드려 가지고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차례대로 내어놓았습니다.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왕들은 이 황금을 황금 의자, 황금 모자, 황금 팔찌, 황금은 왕의 색깔이죠. 그렇게 왕에게 드리는 예물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만왕 되신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물이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의 감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인데요. 이 향은 송진으로서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영원의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로 드리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를 염할 때 사용하는 엄청난 비싼 이 이집트의 황제들이 죽었을 때 이런 몰약을 발라가지고 수억을 들여가지고 하는데요. 방부제입니다. 매우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
죽었을 때 시체에 바르는 썩지 않도록 하는 값비싼 물품으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환을 받고 죽을 때에 예수님께 앞으로 선지자에게 드리는 그런 예물과 같은 것이다. 죽음을 예비하는 그런 예물로 드린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에 대한 이 예물이었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는 물질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헌금 드리는 것을 정말 아깝게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를 않는지 헌금을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향기로운 유향과 몰락과 같은 그런 진액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향이 천사에 받들려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8장 5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향을 이 출애굽기 32장인가 보면은요. 향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제조법이 나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무슨 바다에 나오는 소라 껍질 같은 거 아주 향기가 나는 연체 동물 그걸 말려가지고 그러니까 빻아서 진액을 까가 가루를 만들고 또 어떤 것은 송진에서 나오는 아주 향기가 좋은 그 송진 그걸 말려가지고 빻아서 섞어가지고 그것도 소금을 조금 뿌려갖고 그렇게 해서 향을 이렇게 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게 또 헌금도 하나님이 받으시게 빌립보서 4장 8절 19절이죠.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기도와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에 향을 올려드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감사한금을 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서 냄새를 흡향하시고 그래 천사를 막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향로에 받아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향로 그런 것을 바다가 천사가 받들어서 하늘나라에서 쏟고 땅으로 쏟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부의 두 랩돈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몇 번 올라가셨다가 유심하게 성전에서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여자나 뒤에서 살살 저 성전에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도 지금 그렇게 성전 헌금함을 넣어놨죠. 그런 것처럼 성전에 그때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천지 만물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들어올 때마다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여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는 사람이 있고 이 어떤 여자를 보니까 거기 뒤에 서가지고 이 주머니에서 꼬기 돼가지고 아주 그냥 얼굴이 발그스름해갖고 이 미안하고 죄송해서 눈물을 툭 흘리면서 그 구멍에다가 땡그랑 하는 동전을 넣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저 여자가 드린 예물이 가장 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전 생명을 전부를 다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직장을 다니는 분도 참으로 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지도 않고 11조 드리기도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오늘도 저는 유튜브를 하나님 하면서 다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지고 또 수술도 해야 되고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는데 그래도 이런 것을 알고 미국의 어떤 분이 저보다 나이가 자기가 털딱이라고 그러면서 열심히 외국 유튜브를 하고 11조를 이 사랑의 교회에 보내고 자기 부부 아내도 식당 다니면서 돈을 잘 버는가 봐요. 딸도 그냥 크리스마스 되면은 돈을 1.5배를 더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얘들아 유튜브 좀 이거 좀 도와줘 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지 몰라요. 그분을 제일 처음 제가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고 같이 애국운동해요. 집사님, 화가님,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그분이 오늘 아침에 크리스마스라고 저한테 청불을 보내줬어요. 청불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저를
저한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생각지도 못하는데 또 그렇게 전화를 몇 번이나 해주시고 너무너무 바쁘시고 손으로 잘려갈 수 없는 훌륭하신 분이 저한테 그렇게 또 이렇게 오라고 해서 그렇게 저한테 수고한다고. 야, 제가 이러면 여러분 애국 운동하는 분들이 서로 마음이 이렇게 팍팍 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팍팍 통하는 거예요. 팍팍. 스파이크 불이 팍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그래도 이렇게 돈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11조는 드려야 한대 해서 당장 우리 기집사한테 이 빨리 생돈이 있으면은 오늘 하고 당장 보내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참 물질을 아깝지만은 귀하지만은 하나님께 그 중에서도 이렇게 애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비를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나도 부족하지만은 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죄송해서 내가 나도 이 애국운동하는 분들에게 그런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나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이런 걸 자랑할 거는 못 되지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자꾸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헌금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헌금하는 걸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이들은 별이 인도하는 대로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별이 여기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또 별이 또 다시 저쪽으로 가자고 그러면 또 베들레헴 11km 되는 그 밑으로 더 가자고 그러면 또 따라가고 거기다가 또 꿈에 절대로 그 인간한테 그 왕이 가지 마라. 예? 그렇게 하면은 가기로 약속해 놨는데 딴 길로 그냥 새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제사보다 낫다.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은 순종함 마지막까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이렇게 명령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교회에 나와 봉사도 하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기도 합니다. 결론은 왕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가다가 결국은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어떤 왕이 무엇을 그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참된 예배자의 태도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왕이신 그 어떤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제일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마지막 제가 여기 주보에 써놓은 대로 어떤 사람이 깊은 이 강물에다가 빠져갖고 지금 이렇게 흙탕물에 썰려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도덕군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물가에서 조심하지 않아서 그렇다. 물에 빠졌다면은 왜 물에 빠졌느냐고 꾸짖고 물가에는 어떻게 조심해야 된다. 일장 연설을 하고 그러면서 지나갔습니다.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는데 또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모든 것은 알라의 뜻이요. 운명이요. 제 운명이요. 뜻이 알라의 뜻입니다. 이러면서 지나갔습니다. 또 한 사람은 돌을 닦는 참선하는 사람, 도 닦는 사람 점잖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물구덩이에 빠져서 고통스럽지만은 마음을 비우시오. 허우적거리지 말고 마음을 비우시오. 마음을 비우면은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고통도 사라질 것이오. 전생에서 업보 때문이요. 이러면서 업보 알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 모든 고통을 묵묵히 감당하고 인내하면서 다음 생을 기약하시오. 이렇게 하며 지나갔습니다. 업보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 물에 빠진 사람이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 낙담하고 자포하고 지금 죽음 직전에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우통을 벗고 그러면서 뛰어들어오더니 그러면서 이 사람을 밀어내고 하다가 이 사람을 살려내고 그 사람은 그냥 물에 떠내려가서 빠져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처럼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죽어가는 죄인들을, 떠내려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경배하고, 첫째로 경배하고 소동하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또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되 그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말구에 오신 예수님의 내려가는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말해주고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구원하기 위해서 선물 받기 하고 즐거운 여인들이 무슨 선물 받고 카드 나누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여러분 전달하고 오늘 우리 어릴 때에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형사하던 그때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많이 초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좋은 기회로 삼고 봉사하며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절 한 날 전에 주의 날에 또한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크리스마스를 우리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고 온 천하의 모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소식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제는 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소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전달할 줄 알고 예배할 줄 알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